안녕하세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채우시고 살리십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말세의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인 재정 지침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5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20대의 어느 날 스티브 도나휴는 파리의 매서운 추위에 질려 그 해 겨울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서아프리카 해변에서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시작한 여행은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 종단으로 이어집니다. 상세한 일정도 없이 수십 일간 사하라 사막을 헤매던 그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브 도나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은 보이지를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눈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산 봉우리는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한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으로 변한다. 그래서 사막의 길은 지도로 그릴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령대에 맞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 치열하고 치밀하게 한 보 한 보 전진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산악인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인생은 천년 만년 변함없이 서 있는 산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막과 더 닮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산악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또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산악인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산악인의 정신만으로 사막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산악인의 정신으로 꿈 같은 결혼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혼을 계획하고 결혼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결혼은 산이지만 결혼 생활은 사막인 것입니다. 산악인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직장은 산이지만 직장 생활은 사막인 것입니다. 자녀 계획은 산이지만 자녀 양육은 사막입니다. 노후 계획은 산이지만 노후 생활은 사막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은 산이지만 우리의 내일 일은 사막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막을 산악인의 정신으로 건너가려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사막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고 사막 여행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광야는 아주 넓게 펼쳐진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때로는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더운데 또 밤에는 춥습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져서 몇 시간만 걸어도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서 탈진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모래 폭풍이라도 불면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지 방향 잡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독뱀과 전갈들이 가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광야를 주무대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무대인 유대 광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의 광야 이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사막 여행의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이제 막 종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또다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몇 개월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성공을 감당할 만한 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공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벼락 부자가 벼락 실패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 또는 약속의 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이 약속에 맹세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논쟁에 두는 거죠. 그러므로 맹세하신 땅,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얻게 하실 것이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먹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너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 너희가 들어가고 얻고 차지하고 먹고 너의 꿈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잊을까? 나를 경외하지 않을까? 더 이상 나를 섬기지 않을까? 나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 그 준비를 나는 철저하게 시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광야가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준비되어지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광야의 시간을 걷잖아요.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도 못하고 남들 잘 때 잠도 못 자고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생활입니까? 자, 그와 같은 시간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도 안 돼요. 들어갈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약속하신 젖과 꿀의 흐르는 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광야는 준비되는 곳이다. 딱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절망과 재앙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망과 재앙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기억해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약속의 땅을 위해 지금 나를 준비시키셔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았을 때, 누릴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내가 절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건너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고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 첫 번째 뭐예요? 낮추시며. 여기서 낮추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의지하지 않고 내 모든 그 것들을 낮추고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 그것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지혜를 내려놓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려놓으니까. 그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죠. 마음이 염려가 되고 슬퍼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속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면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말씀을 의지하니까 떡이 나오는구나. 떡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떡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내가 먹을 게 많든 없든, 내 무화과 소출이 많든 적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만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에 매달릴 때 이 말씀에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를 알게 하게 하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무엇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이 인류가 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요, 먹을 게 천지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천지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을 먹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뭐 주지를 않으시고 그것도 못 먹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100개 가운데 99개가 허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먹었다가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역.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또 아담과 하와의 잘못과 죄를 반복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모든 것이 허용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와 같은 불순종과 거역을 이들이 동일하게 또다시 이 약속의 땅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순종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차지할 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될까? 하나님은 염려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번성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큰 성읍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신 그 모든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살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은 길이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연단. 이 연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하여 준비되었을 때만 우리는 소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들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상한 기도, 비상한 기적이라는 주제로 또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